구약 성경 레위기 1장 말씀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합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레위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어보리라. 올해는 꼭 일독을 해야지. 그 마음 먹어서요. 구약은 항상 이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넘어가요.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걸리냐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십계명부터 해서 이 좀 율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막의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좀 주저하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 들어서는 딱 그 순간에 성경 일독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레위기를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레위기는 1장부터 소와 양과 염소의 피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여라, 가죽을 벗겨라, 각을 떠라, 불로 태워라. 무슨 도살장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읽긴 읽습니다. 뭐 자꾸 죽이라 그러고 각을 뜨라 그러고 가죽을 벗기라 그러니까 약간 읽긴 읽습니다. 열심히 읽는데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인가 고개를 젓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아예 모르겠다. 그리고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 읽지 않고 있다가 다시 창세기로. 참 많은 분들이 창세기는 수십 번을 읽어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읽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레위기는 저와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읽다가 모르겠으면 패스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읽으세요. 그럼 좀 괜찮아요. 좀 괜찮습니다. 읽을만 합니다. 좀 버틸만 합니다. 그렇게 버텨가시면 성경 일독을 하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하는 레위기 여행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마음을 품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좀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두 가지의 중요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율법에서 뭐가 중요하냐라고 말하면 항상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더 이상 못 들었어요. 두려워서.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해 말씀하게 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성막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구체적인 설계도와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이제 일할 사람, 제사장, 이 제사장의 의복들, 위임식들 이것들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만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었고 출발이었다는 거지요. 만날 장소를 먼저 만드시고 그 만남의 중재 역할을 할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들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만남의 장소가 있고 만남을 위한 중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항상 그 정도에서만 끝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아니면 정말 다시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라. 깊이 들어가지 마라. 그냥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정도에서만 적당히 멈춰도 돼. 살짝 발만 적시라는 거죠. 해수욕장에 여름에 놀러 갔는데 들어가지 말고 발만 살짝 적시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아주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래 요즘 지성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 깊이 빠져서 새벽 예배 드리고 뭐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주일 낮 예배만 가서 얼굴만 살짝 보고 와, 인사만 드리고 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래처에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 만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기껏해야 이름만 물어봅니다. 그리고 헤어져요. 그 다음 만에 만났을 때 또 이름만 물어보고 헤어집니다. 그럼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하고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판가름 되시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압니까? 이름밖에 몰라요. 이름밖에 몰라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남자들은 또 목욕탕도 같이 가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래야만 그 사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이랬으면 올해는 조금 더 깊어져야죠. 지난달에 이랬으면 이번 달은 좀 더 깊어져야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조금씩 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 처음 만난 지 1년 되고 2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늘 만남의 수준은 똑같아요. 거기밖에 못 만나요. 그럼 뭔가 이 만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이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바로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과 제대로 된 만남을 가졌겠습니까? 못 가졌을 거예요. 그 만남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만남의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리고 만남을 중지하는 제사장을 세워주셨으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레위기 말씀을 계속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에게 직접 오셔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 손 내미시는 거예요. 나 너희를 좀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어. 데이트하자는 겁니다. 데이트하자는 거예요.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교제하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교제하자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직접 찾아오셨어요.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어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나자고 하십니다.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 사랑 아닙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성육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레위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복음서. 우리가 딱딱하고 힘들어하는 이 레위기가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의 전제가 뭐였을까? 생명이었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피를 흘려주신 거지 않습니까? 생명이 희생이 따라야지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생명이에요. 피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 가운데는 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
생명을 드려야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만남을 가지시길 원하실까? 왜 이런 만남을 가지시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낸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왜 인도한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걸맞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이 될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돼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다음에 첫 번째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자세히 보게 될 겁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레위기가 중요한가? 넘어가면 안 되나? 혹여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당 부분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수록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또 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면은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일에는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나오라는 겁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도 곤고한 자도 나와서 다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럴 때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드려야 되나? 명령인가? 그리고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빚을 지시고 빚 갚아라 말씀하시는 분 아니란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난 아무것도 바칠 게 없고 바칠 마음도 없어요. 그럼 사실은 이 레위기 말씀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모가지를 잡아 끌고 여기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든지 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지,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누구 눈치 보여서 끌려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란 거죠.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물론 이것이 어떤 우리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그래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주시옵소서 하고 있어요.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뭐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묵기 달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꼭 어떤 그게 물질과 건강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지켜도 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면 드리겠나이다 하는 겁니다. 드리겠나이다, 바치겠나이다. 그럼 어떤 사람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열심히 드렸는데 사람들이 다 써버리더라. 예, 물론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의 핵심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림에 대한 원칙을 위협할 정도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 행정이 이렇고 저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교회를 비판할 때는 항상 어디까지 비판하시냐면 사람들이 약해서 혹은 악해서 오염시키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다가 잘못해서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사람의 약함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 교회 자체가 아예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림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옵소서, 이거에 익숙해진 우리의 입술이 드리겠나이다 여기까지 나아가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드림에 바치는 사람의 모든 형편과 사정도 다 고려하시는데,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다음에 만일 그에도 못 미친다면 무엇이라도 드리라고요? 비둘기라도 드리라고요. 비둘기라도 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실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3절 말씀에 소의 번제를 말씀하시고 10절 말씀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14절 말씀에 새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좀 달라요. 3절에 소의 번제를 이야기할 때는 만일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10절과 14절에는 만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은 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를 드려라. 왜? 가장 귀한 거니까. 그러나 너희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느냐? 그러면 가급적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래 남들이 이만큼 가니까 나도 이만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재물의 양, 물질의 양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번제가 뭐냐? 번제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번제는 말 그대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번제를 드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번제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가죽을 빼놓고는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희생의 제사고요, 나를 온전히 드리겠다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희생과 순종의 제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한 걸음 더 나가서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드리는 절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절차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너무 복잡한 겁니다. 절차 하나하나를 너무 세세하게 말씀하니까.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내가 제물을 드려야지, 이 마음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이 소는 이 사람에게 너무나 귀중한 재산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키워왔던 소중한 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과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이 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소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소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소를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소를 드리는 사람을 받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자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의사표시로 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긴데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과 그리고 거기 있는 제사장과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쭉 보시면, 그리고 그 뒤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 3인칭 단수에 그가 나옵니다. 이 그가 누구냐? 이 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 예, 여기 나오는 그는 재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 그가 하는 일이 뭐냐 봤더니 그 사람이 먼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뭐 합니까? 재물의 머리에 손을 올려요. 안수하는 겁니다. 이 안수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전가라고 말하는데 뭐 제 전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나 자신이 그 재물에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재물이 지금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그 번제물을 직접 잡아요. 죽인다는 겁니다. 제물을 바친 사람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살은 각을 떠요. 여기까지가 제물을 바친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번제물을 죽일 때 그 피를 받아서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올려놓고 내장과 정강에는 또 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그 전부를 또 올려놓고 다 불을 살아요.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바로 이 절차를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라고요. 제물을 가지고 온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물을 드리는 순서와 절차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순서대로 이러이러한 방법대로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절차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진지한 이 수고와 정성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 이 제물을 드릴 때 지금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소 한 마리를 잡는 거 아닙니까? 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잡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나 양이나 염소 잡는 거 못 봤죠.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서 몇 년 동안 정육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때려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큰 이게 덩어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큰 덩어리가 들어오면은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고기를 부위별로 나누는 그런 전문가가 옵니다. 이 사람이 칼을 딱 꺼내가지고 샥샥샥 하면서 고기를 쫙쫙쫙 하는데 뼈와 살을 기가 막히게 발라냅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그렇게 발라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오래 걸려요, 시간이요. 하물며 살아있는 소를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힘이 들겠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저 제물을 드리니까 소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알아서 뚝딱 불태우고 끝! 이게 아니란 거예요. 상상외로 이 제사법은 힘들고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특별히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제물만 가지고 오면 끝이 아니라 그 제물을 직접 하나님께 드림에 동참하여서 많은 수고와 정성들을 쏟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중한 소가 앞에서 죽어내는데 내가 죽여야 되고 내가 가죽을 벗겨야 되고 내가 그 살을 다 각을 떠야 되는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냄새가 나고 비린내가 나더라도, 자신의 소가 앞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더라도 그 모든 것 다 자신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는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그런 헌신과 순종은 하나도 없어요. 헌신과 순종의 기본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내가 감당할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순종과 헌신의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되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과 절차를 드려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돼.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힘이 들지만 나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을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나의 시간을 드릴 준비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때때로 그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대충 하지 뭐. 소를 바친 게 귀하지, 양을 바친 게 귀하지, 염소를 바친 게 귀하지, 이거 먹고 그런 절차를 따라야 돼. 그냥 대충 합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재물만 보시는 분이라면 대충 합시다 그럼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재물을 바쳤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재물을 바치는 누구를 보세요?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세요. 그래서 이 복잡한 절차와 힘든 절차를 다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에도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레위기에도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죠. 이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드리면 돼요. 귀걸이와 목걸이와 코걸이와 팔찌와 이런 것들이요, 그냥 드려라 그럼 그걸 갖고 오면 돼요. 근데 레위기에는 드림의 목적이 단순히 드리는 것에만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드림도 귀한 드림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깊고 진지한 만남을 원하시는 그런 드림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절차대로 행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요구할까요? 정성이란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시지, 그저 내가 노래 잘한다고, 내가 뭐 연기 잘한다고, 내가 애들 잘 가르친다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내가 음식 잘하니까 식당에서 봉사하고, 이게 아니란 거예요. 단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하는 어떤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 마음이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정말 내가 그 시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정성,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깊고 깊은 만남을 위해서 제안하신 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는 기본적으로 피와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유지하기 원하셨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와의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짐승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맺기 원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와 그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유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참 많은 수고와 정성을 다하는데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수고들을 행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종 명칭이 붙은 동문회나 동호회나 출신 학교가 같다거나 지역이 같다거나 취미가 같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돈과 시간을 지불해 가면서 오랫동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비슷비슷한 만남 계속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분과의 만남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의 소중한 것을 들여 나와 한번 깊은 만남을 가져보자라고 제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진한 만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아보자. 400년 동안 애굽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못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진한 만남을 갖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만남에는 다 정성을 쏟아요. 시간도 쏟습니다. 물질도 쏟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항상 왜 그건 뒤로 밀려가는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가 기도 시간을 뒤로 밀려서 제일 꼬라지 하든지 아니면 제일 꼬라지 하다가 피곤하면 안 해요. 그것도 건너뛰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와야 되는데 다른 만남들이 먼저 있으면 그 만남을 먼저 해요. 다른 거 열심히 만남을 먼저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건너뛰어버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8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말처럼 우리를 흥분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세월이 좀 엉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새롭게 해봐야지. 새롭게 해봐야지라고 마음 먹은 지 불과 며칠 안 되면 우리 다시 또 그냥 옛날의 습관으로 또 금방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새롭게 해봐야지 그 마음 먹고 사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다 따지셔서 너 10년 전에 뭐 했냐, 5년 전에 뭐 했냐, 작년에 어떻게 살았냐 이거 묻지 않으세요. 그냥 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별로 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이런 만남을 가져야지.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도 똑긴 동일하게 그래 나도 하나님과 이런 만남을 가져야지. 하나님과 이렇게 내가 만나고 싶어.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겁니다. 가다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도 손을 내밀고 손을 좀 잡고 가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의 말씀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와라. 나랑 만나자. 초청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들. 여러분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더 뜨겁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마라나타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인데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가장 소망했던 게 뭘까? 그것이 신약시대는 또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을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주님과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들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만남을 소망하고 기다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레위기 말씀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는 만남이라고 봤어요. 그 만남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것들을, 주님을 만날 것들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간절함과 소망이 없으면 매 주일의 예배가 별로 지키지가 않아요. 매주일 다가오는 주일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마라나타의 소망이 없이 그냥 매 순간순간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마음, 소망, 간절함도 주셨습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만남을 소망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과 헌신의 순종의 마음들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가지고 앞에